아, 꿈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귀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새벽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앞에 놓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또 이렇게 찾는 이런 시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 지난 10월 말 여러분들께서 집중 새벽 기도회를 가질 때에 한번 시간을 가져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라는 놈이 찾아와 가지고 저를 고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석을 하지 못하여서 아주 마음이 짠했었는데 다시 한번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새해를 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오히려 이번 시간이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저희 교회 김기덕 감독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960년생으로 비투니아에서 세상을 떠난 그 젊은 김기덕 감독 말고요. 저분은 원로 김기덕 감독이십니다. 저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참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제가 위치를 조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그 믿음 생활을 참 잘 하시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도 참 잘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항상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난 뒤에는 모자를 벗고 저와 같이 인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감독님이 저에게 인사할 때마다 목사님 오늘 시나리오가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나리오라는 말이 너무 이분의 에게 익숙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참 좋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어느 날 이 룻기를 같이 좀 나누고 난 뒤에는 이 감독님이 목사님 제가 나이가 조금만 젊어도 이 룻기스를 가지고 제가 영화를 하나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짜 이 룻기스는 시나리오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괴테라는 유명한 독일의 시성이 이 룻기를 놓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그리고 완전한 작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슈레더라는 사람은 세상의 어느 작가도 이보다 더 아름다운 단편 소설을 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펼친 룻기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그런 그런 책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하고 내일 새벽하고 룻기스 1장 다 다룰 수가 없어서 룻기스 4장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성령께서 새해를 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테라 슈레드라는 사람이 룻기스를 아주 중요하게 본 것은 모티브가 아주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1장은 모티브가 길입니다. 2장은 모티브가 밭입니다. 3장은 모티브가
타장마당입니다. 그리고 4장은 모티브가 결혼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길에 대하여 전개되고 있는 1장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1장에는 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로 한 사람이 가족들을 이끌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베들레헴에서 모압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 걸어가던 이 사람이 모압이라는 곳에 가서 그냥 픽 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야, 나를 따라와. 행복하게 해줄게. 넉넉하게 해줄게. 너희들 잘 살도록 해줄 테니까 나를 따라서 지금 나와 함께 모압으로 가자 하고 이제 이 남편이 자녀들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는데 얼마 있지 아니하여 남편이 픽 하고 쓰러져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남편이 말입니다. 남편만 죽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뒤를 따라가던 아들 둘이 그곳에서 아버지의 뒤를 따라 또 죽게 됩니다. 1장 5절에 보시면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1장 21절에 보시면 풍족하게 나갔는데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재산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재산만 죽었습니까? 젊음까지도 다 사라졌습니다. 1장 12절에 보시면 또 1장 19절에 보시면 이가 나옴이냐 하고 동네 사람들이 놀라워할 정도로 젊음이 사라지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덩달아 모압에 내려가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던 모압 드림까지도 여러분 다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가는 길, 그 길을 따라갔던 그 한 가정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도 픽 쓰러지고 아들들도 쓰러지고 그 많던 재산들도 다 쓰러지고 젊음도 다 쓰러지고 꿈도 다 쓰러진 그런 상태로 지금 이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1장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자기의 소견대로 사람들이 행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언제적 사람이었을까?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라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룻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합 하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보아스 하면은 룻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언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지를 짐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를 않습니다. 엘리멜렉이 언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한 60만 정도의 장정이 출애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60만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분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서 19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0장 11절에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길을 가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한 3개월 정도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시내산으로 이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켜야 할 율법과 또 만들어야 할 성막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아래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머물다가 그들이 이제 다시 또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해가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정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레위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서 22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가 모두 몇 장이죠? 몇 장이죠? 민수기서가 모두 35장입니다. 35장인데 몇 장? 22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이미 와 있습니까?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위에 고센이라는 저 지역에서 살았답니다. 람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하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정이 조금 전에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한 대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서예요. 레위기서는 시내산에 머무는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신 내용들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시내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서는 어떤 책이냐?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하여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하여 모압 평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리고성 바로 맞은편, 여리고성이 보이는 지역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뭐라고요? 민수기서입니다. 그 민수기서는 3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2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맞은편에 도착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40년 동안의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렀다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22장에 벌써 모압 평지에 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서 출발하여 여리고성 맞은편까지 가는 여정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람셋에서 시내산까지는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3개월. 그러면은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 가는 데까지의 여정이 40년이었을까? 아닙니다. 민수기서 22장에서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모압 평지까지 가는데 글쎄 한 10년 걸렸을까요? 20년 걸렸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40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40년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의 여정이 40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모압 평지라는 곳에 와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와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짐을 다 이삿짐을 내려놓고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저기 여리고성에서 아침밥을 하느라고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그들은 밥을 짓기 위하여 이 요단강에 가서 물을 떠와서는 밥을 지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생수를 거기에서 공급받으며 생활을 했습니다. 눈앞에 여러분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그냥 폴짝 뛰면은 건너갈 수도 있는 그런 넓지 않은 강이에요. 그런데 그 강 건너에 여리고성이 있고 그 강 건너가 가나안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어디죠? 최종 목적지가 어디죠? 가나안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냥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주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모압 평지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머물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25장에서 이런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 시딤은 모압 평지를 말합니다.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뭐 하더라고요? 음행을 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압 땅에 와보니까 모압에 있는 여성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예? 그래서 그 모압에 있는 여성들과 그런 시간들을 가지느라고 이 남자들이 혼이 빠졌어. 그래서 그들은 모압 평지를 떠나지 않냐고 계속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32장에 보시면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는데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모압 땅이 아주 초지가 풍성하고 식량을 많이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여러분 모압 땅이었어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그곳에 있는 여인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이 남자들이 뿅 가버렸어. 두 번째로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와보니까 모압 땅이 너무너무 기름진 땅이야. 그래서 먹을 식량을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목표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그냥 장막을 친 채 세워라 내워라 하고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누굽니까?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멜렉도 그곳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낮에는 나가서 이 룸사롱, 저기 다방, 뭐 이런 곳을 전전긍긍하면서 모압 여자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또 먹을 것 또 신나게 먹고 이렇게 즐기면서 살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이라는 거예요. 그 엘리멜렉이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지방에 있는 어떤 땅을 기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두고, 부인이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면서 생활을 하면서 어디를 그리워했을까? 어디를 그리워했을까요? 베들레헴의 생활을 하면서 어디를? 모압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백다왕의 미스김은 잘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마침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고요? 흉년이 탁 드는 거야.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는 거야. 그러자
이 엘리멜렉의 내리에 어디가 자꾸 떠올랐을 거야? 모압 땅이 그렇게 떠오르는 거야. 모압 땅에는 먹을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 기름진 곳이다. 모압 땅에는 또 즐길 만한 것도 참으로 많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되니까 모압 땅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쌌습니다. 아내를 설득시킵니다.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 내가 아주 기름지고 풍성한 잘 살 수 있는 땅을 알고 있다. 모압 땅이야.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 하면서 아내를 데리고 스라의 자녀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가서 살면은 우리가 행복할 거야.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 하고서는 이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 땅에 들어가서 얼마 있지 않냐요? 자기가 픽 쓰러져 죽는 거예요. 제일 먼저 쓰러져 죽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따라갔던 두 아들도 픽 그곳에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들은 어느 순간 다 날아가고 세월은 흘러 나이 많아 늙어버리고 잘 살 수 있으리라는 꿈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나오미 빌턴틀리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이제는 늙었습니다.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오미에게 6절 말씀에 오시면 어느 날 무슨 얘기가 하나 들리는 거야. 무슨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들렸습니다. 예,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마는 이 빈털털이가 된 나오미의 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바람결에 들리는 거예요. 그 들리는 음성에 나오미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나오미가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괴테가 이 부분을 꼭 꼬집어서 말하기를 이 작품에서 핵심은 나오미가 듣고 길을 다시 들어서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돌아온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슈브라는 이 단어가 지금 베들레헴과 모압 사이에 이어진 이 길 위에 계속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 슈브라는 단어가 소리가
지금 베들레헴과 모압과 베들레헴 사이에 펼쳐진 길 위에서 계속 들리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6절에 보시면 돌아오려 하여, 이 돌아오려 하여라는 이 말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하여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모압으로 돌아가라, 아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한 번 더요. 똑같은 슈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모압으로 돌아가라라는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슈브가 아니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라는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6절에 돌아오려 하여라는 이 말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라는 슈브입니다. 7절에 다시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은 또 슈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라는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돌아가라 라는 이 슈브가 등장하는데 이 슈브는 모압으로 돌아가라 하는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돌아가겠나이다. 이 말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라는 슈브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다시 또 슈브가 등장하는데 모압으로 돌아가라라는 소리로 다시 또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길 위에서 슈브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슈브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아니야 모압으로 돌아가야 돼 라는 이 소리들이 계속해서 경쟁을 하듯이 지금 머리 위에서 길 위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되돌아가라, 다시 이것도 슈브입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3대 3입니다. 팽팽한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5절 보십시오. 이 15절은 모압으로 돌아가라라는 소리입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15절을 보십시오. 돌아가라라는 슈브가 다시 등장합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라라는 소리입니다. 이제는 모압으로 돌아가라라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모압으로 돌아가라라는 슈브가 다시 더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3대 6이 되었습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라라는 슈브가 훨씬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돌아오라 슈브라는 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22절에 보시면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라는 슈브입니다. 마지막 이르렀더라, 이 말은 돌아왔더라라는 뜻입니다. 또 슈브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라라는 뜻입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베들레헴과 모압 사이에 펼쳐진 길이 있는데 그 길 위에서 슈브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 슈브라는 소리가 무려 12번이나 길 위에서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슈브인데 잘 들으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또 잘 들으면 모압으로 돌아가라 라는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6대 6, 그야말로 팽팽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소리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모압과 베들레헴 사이에 길이 펼쳐집니다. 이 길 위에서 슈브라는 소리가 하늘에서 계속 들립니다. 이 슈브라는 소리 앞에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돌아가라라는 소리로 이해하고 발걸음을 그렇게 옮깁니다. 아내도 데리고 자녀들도 데리고 이것은 모압으로 돌아가라라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그쪽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르바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라는 소리로 듣고 그쪽으로 출발했다가 다시 이 여인은 모압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립니다. 나오미는 어떠합니까?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나왔습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소리로 듣고 나왔습니다만 아니야.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야 돼. 하고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갑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룻이라는 여자는 소망이 없는 모압 땅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슈브를, 내 귀에 들리는 슈브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라는 소리로 그가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곧장 가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우리가 보시는 대로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멜렉 형이 있습니다. 오르바 형이 있습니다. 나오미 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룻 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느 형에 가까운 걸음을 걸어오셨습니까? 엘리멜렉입니까? 아니면 오르바입니까? 아니면 나옴입니까? 아니면 룻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이끌고 지금까지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여러분의 천장에서, 여러분들의 하늘에서 들리는,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내려간 엘리멜렉 형은 아닙니까? 오르바처럼 잠시 나왔다가 되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오미처럼 돌아왔지만 다시 되돌아가는 용기가 있습니까? 룻처럼 하늘에서 들리는 이 음성 앞에 흔들림 없이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네 가지 형 중에 도대체 몇 번째 형인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러분,
롯은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롯은 사람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주제로 이 귀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2023년 새벽도에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 지금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따라 지금 가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는 큰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여러분 몇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제시받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지혜로운 자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강단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잠깐 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저는 충정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충정교회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기 내수동교회는 내수동하고 관계가 있죠. 충정은 충정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정로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예, 여기 서대문 로타리에서 조금만 더 마포대교 쪽으로 가면은 왼쪽에 종건당 빌딩이 있고 이 문산 가는 기차길이 있는데 그 기차길 바로 언덕배기에 충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웃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36살에 부임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무허가 건물, 밑에는 철로가 지나가서 땅을 팔 수도 없고 주차는 겨우 2대 할 수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한 10년 동안 버티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 방법이 없습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주상이라는 제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30년 동안 신학교 졸업하고 30년이 흐른 뒤에 처음으로 전화를 저에게 걸어왔어요. 그래 제가 너무 미안해서 조 목사님 내가 너무 미안해. 나도 미안해. 뭐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데 옥 목사 저 일산에 아주 괜찮은
종교 부지가 하나 나왔는데 그 종교 부지는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소유야. 그게 하나 나왔는데 내가 그 땅을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어. 당신 생각이 나. 당신에게 내가 전화를 했으니 한번 알아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안 돼. 어떻게 충정로에서 그 먼 일산까지 교회를 옮길 수 있단 말인가? 안 돼, 안 돼. 우리 교인들이 다 이 교회에 가까운 곳에 생활하시고 장로님들도 거의 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동의할 리가 만무에 안 돼. 제가 그 전화를 토요일 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제가 그 목사님 전화하신 것이 다시 또 올라서 제 아내들어 내가 토요일 날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일산 한번 가보자고. 그래 아내하고 둘이서 일산으로 갔어요. 가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도달해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려가지고서는 그 현장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데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좀 크게 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뒤에 한 분이 나타났어요. 인기척이 나길래 기도하다가 눈을 떠서 보니까 한 분이 저를 내려다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났다고 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교회를 내놓은 적이 없어요. 왜 그따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호통을 치기에 놀래가지고 이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저 목사 아니라는데? 그러니까 야, 어디쯤인데? 어디쯤이야? 하니까 옥 목사 그 아니야. 그 교회 아니야. 당신 잘못 찾아가서 제가 엉뚱한 교회 가서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어딘데? 하니까 거기가 아니고 저쪽으로 좀 올라가면 돼.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보니까 아주 좋은 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우리 교회 장로님 두 분, 분당에 계시는 분, 강남 대치동에 계시는 분 두 분을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여드리고 장로님들 어떻습니까? 여기가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십시다. 그 장로님들이 그럼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하길래 손을 꽉 잡고서는 좀 기도해 달라고 격려해 밀어달라고 그렇게 해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곳을 결국 사게 되었고 그쪽으로 옮기는데 우리 교인 여기에 계시는 교인들이 한 사람도 반대하는 분이 없이 함께 뜻을 모아 일산으로 옮기게 되었고 꿈이냐 생시냐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아멘입니까?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아멘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우들과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나에게 들리는 슈브라는 음성을 잘 이해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베들레헴에 이르러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명문가를 다시 세우는 오늘 이 시대의 나오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룻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